오늘 우리 귀납적 성경 읽기 제 5과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귀납적 방법을 우리 이제 이야기하면서 관찰을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을 많이 드렸죠. 근데 이제 세 단계 중에 관찰, 두 번째가 묵상, 마지막이 적용, 이렇게 세 단계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해석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오늘 좀 커버할 거는 많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좀 빨리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그럴 때 말씀 묵상하는 그 목적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 성경을 읽는 그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 왜 그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뜻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이제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근데 관찰과 해석을 우리가 좀 차이를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면, 관찰과 해석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본문 안에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그 단서들을 찾는다 그랬죠. 그렇게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면 그것은 관찰이고요. 본문에 찾을 수가 없고 본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들이 다른 것을 참고해서 다른 성경의 다른 이제 책에 있는 것이라든지 성경의 다른 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본문의 그 배경이라든지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 그 성경 안에 그 본문 안에 없고 밖으로 나가야, 본문 밖으로 나가야 찾을 수 있는 답들은, 단서들은 우리가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이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이 이미 본문 안에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관찰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들이 거기 답이 그 안에 없고 우리가 다음 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성경에서라든지 우리가 다른 책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찾아와야 되면 그것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해석을, 그러니까 해석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관찰은 이미 거기에 있는 거니까 정확하죠. 근데 해석을 가면, 해석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약간 부정확한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그레이 에리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정확한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추리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어떠한 라지컬하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것을 추리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서 해석을 우리가 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우리 30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이제 주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이 거기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리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우리 할 때는 오리겐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을 이제 이해할 때 성경을 이제 가르치면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도 우리의 몸과 같이 육과 영이 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고 안에 있는 영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런데 겉으로 나타난 것만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없듯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겉에 드러난 그러한 그 의미가 있고 그것보다 더 깊이 숨겨진 비밀스러운 그러한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진짜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에도 이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좀 보면은요. 여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하나하나마다 다 이제 급히 숨어 있는 그 의미, 깊은 의미, 영적인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은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성은 위에 있고 여리고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을 버리고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가 누굽니까? 악한 영들이죠.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사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죽은 것을 거의 죽게 됐는데 그냥 죽으라고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 오리젠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냐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인류들이에요. 모든 인류 죄에 빠진, 그래서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구원을 잃어버린 그러한 인류를 말씀하고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잃어버린 이러한 사탄에게 우리들이 속아서 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제사장이 누구냐? 제사장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또 한 레위인도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도 그것이 우리의 선행으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누굴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인 이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우리 죽어가는 우리들을 죄에 빠져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이제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이제 이 사람에게 부어 주은 것이죠. 자,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 성령이죠, 성령. 성령으로, 또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어 성령으로 부어 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주막이 어딜까요? 교회죠,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래서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주막 주인은 누굴까요? 그럼 목사든지 아니면 이제 주님이시겠죠. 자, 그런데 데나리온 2를 내어주었어요. 왜 2를 내어주었을까? 이런 것까지도 다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데나리온 2이 뭘까요? 주님이 교회에 주신 것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성례죠, 성례.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전체가 이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 오리진이 가리키는 말에 의하면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굉장히 은혜롭죠. 그래서 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었구나. 데나리온 둘에도 성찬과 참 세례가 있었다니.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자, 이 영적인 해석의 문제점이 뭔가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석의 목적이 본문의 의미,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시는 것이라면, 다시 말하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가 이 보통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읽다가 도무지 아무래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누구를 찾아가면 됩니까? 가장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글을 쓴 사람한테 가면 되잖아요. 저자한테 찾아가서 도대체 당신 이거 무슨 의미로 이렇게 썼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문제가 지금 다 쓴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 베드로, 다 요한 다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해석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대로 이것을 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 나가야 돼요. 단서들을 모아서. 그래서 어려운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것은 이것이다, 이런 의미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제 관찰할 때도 이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거기에 대한 답이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그럼 여기 있습니다라고 근거를 대야 되는 것처럼 해석도 거기에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리진이라는 이 사람이 한 영해라고 하죠. 영적인 해석. 영해는 문제가 뭐냐면 근거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입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렇다.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왜 데나리온 둘이 성찬과 세례와 성찬입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둘이라는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연결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그냥 짜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가 보면 굉장히 신기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우리가 꼭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더 좋게 말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열어주셨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은요 다른 사람이 보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리진은 사람이 이렇게 봤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다르게 볼 수 있고 꼭 다른 사람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 이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이 이 사람 읽을 때는 이렇게 변하고 저 사람 읽을 때는 저렇게 변하고 이러면 안 되죠. 진리는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항상 이해해야 되는 것은요. 맞는 하는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10사람이 다른 해석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맞는 해석이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맞는 정확한 해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싸우기 싫으니까요. 어떤 때는 그래요. 당신의 해석도 맞고 내 해석도 맞아. 우리 그냥 당신 그렇게 이해했어? 좋아. 그런데 이게 성경이 추상화입니까? 현대 미술입니까? 그냥 갖다 걸어놓고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성경은 해석은 분명히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필요할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이유가 내 마음대로 이것을 근거 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이제 소설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그 모든 편지라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베드로도 읽어보았어요. 읽어보았는데 거기에 정말 어떤 거는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대할 때 겸손하게 우리들이 정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들이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이제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일교 아니면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많은 이단들이 나와 있죠.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른 종교라면은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게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기독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성경을 쓴다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다 같은 지금 성경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고 어떤 여호와의 증인은 좀 변형도 시키죠. 자기들한테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같은 성경 읽으면서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일부러 성경의 의미를 비틀어서 여호와의 증인같이 이게 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억지로 풀다가 이제 멸망에 이른다. 자신들만 멸망에 이르면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에서 이제 해석이 잘못되면 이런 이단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해석이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질문이 남죠. 그러면 어떤 해석이 바른 해석인가? 지금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이런 사람들도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통일교회 믿는 사람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공부 안 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 가면 대학 교수도 있고요. 네? 거기에 아주 변호사도 있고 아주 논리적이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다른 종교들도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거기를 따라가는가? 자기들은 자기들 해석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 다른 해석을 가지고 나와서 어떤 해석이 바른 해석인가 하나밖에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찾느냐는 말이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내 해석이 맞고 당신 해석이 잘못되었다. 우리 서로 주장하는데 그 주장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냐 이거 어떻게 찾느냐는 것이죠. 자,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 해석의 원리를 따라서 이제 성경을 보아야 되는데 이제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이러한 이제 영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내 생각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읽어내는 그럼 지금 영해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 여리고 이것들을 다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거기에 어떻게 보면 투시를 해서 다시 그것을 읽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한테는 설득력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오리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리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이게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다른 원리들을 다 그 안에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원리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성경이 그것을 해석해 주고 조명시켜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종교 개혁 당시에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이제 교황이 바로 그 최종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엑스 캐티드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거 라틴어로 이제 우리가 보좌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이 자기의 그 모든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그 앉는 그 의자에 앉아서 교황의 그 보좌에 앉아서 하는 말은 성경 말씀과 똑같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다. 이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 이제 이 종교 개혁 당시에 종교 개혁가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교황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맞으면 너희도 분명히 성경 해석 가지고 싸울 텐데 누가 나중에 그 최종 권위를 가지고 어떤 해석을 내려줄 거냐? 교황이 없는데. 그랬을 때 대답한 말이 종교 개혁가들이 대답한 말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면 누구를 찾아가세요? 보통 저를 찾아오죠, 그죠? 목사를. 근데 제가 하는 말 다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했다고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누가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제 제가 노회를 가면은요, 노회에 목사고시, 장로고시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고시부장을 좀 오래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면담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시를 치르는데 이제 가끔 이제 제가 물어보면은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이런 대답이 나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답 중에 하나가 칼빈 선생이 말하시기를. 칼빈이 완전히 최고의 권위. 아니에요. 그냥 그 분도 자기의 의견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것 뿐이지, 칼빈이 얘기하면 무조건 이 장로교에서는 무조건 그냥 다 맞는 줄 알아. 네? 아니거든요.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성경으로도 성경이 뭐라고 말했나 이것을 얘기하지, 칼빈이 뭐라고 했나 이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했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서 꼭 그게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개혁가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치들 있잖아요. 오직 성경, 소라 스크립추라, 그리고 솔라 피데, 이런 것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런 말씀, 그것이 종교 개혁의 아주 중요한 이 원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오직 성경으로.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한 부분을 보면서 이제 그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그 안에서 우리들이, 그것이 이제 우리 또 말씀이 나올 텐데요. 그것이 전체적인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들이 작은 부분들을 우리들이 보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전체적인 가르침을 무시하고요, 한 부분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지금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구원에 관한 교리가 얼마나 다른 성경에 많이 있어요. 왜 거기에서 그것을 다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다 거기에 이 토픽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거기에서 연구해가지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에 딱 묶여가지고 거기에 꽂혀서 한 구절만 가지고 이단들이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한 구절에 그냥 딱 거기에 매여버려요. 그래서 다른 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전체적인 가르침을 무시하고 한 부분만 보기 시작하면 오류에 빠지고 이단에 우리가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몇 가지 드려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에 가시면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가서 좀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사실은 9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거기에 이렇게 브래켓이 있어요. 가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이세요? 성경에 표시되어 있죠. 16장 9절부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노트를 이제 달아놨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그랬어요. 어떤 사본, 사실은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요 9절부터 20절이 없어요. 마가복음이 16장 8절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8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을 이제 예수를 이제 그 무덤에 찾아갔더니 예수님 안 보이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몹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의 생각은 아주 초기에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그것이 이렇게 이제 사본들이 이제 퍼지기 전에 이 부분이 찢어져서 잃어버렸다.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그것이 8절까지밖에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9절부터 20절을 어떻게 보면은 요약을 해서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도 요약을 해서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참 오래된 사본에는 8절까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16절, 17절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에 지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그 표적을 5가지 얘기하죠.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어 올린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다른 성경까지 같이 여기에만 딱 꽂혀가지고 미국 안에 이런 그 종파가 있습니다. 좀 이단적인 종파죠. 아팔레치안 그러니까 뉴욕에 가는 길에 그 펜실베니아하고 그 버지니아에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예배 드릴 때 뱀을 풀어놔요. 독사들을. 독사들이 막 기어다녀요. 거기서 찬양하고 막 하다가 자기가 이제 성령 충만하다고 이제 느껴지면 뱀을 집어요. 독사를. 왜냐하면 여기에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독사라도 뱀을 집는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의식을 그 사람들이 해요. 그러다 가끔 뉴스에 나오죠. 목사가 독사에 물려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실제로 있어요. 미국 안에도 이런 일들이.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건데, 자, 이것을 제대로 해석을 했다고 하면 모든 다른 성경들 우리가 참고하고 다른 성경을 이해를 하고 봤다고 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5가지가 다 나와야 된다. 그 5가지의 그 표적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 교회가 복음이 퍼져 나가면서 사도행전에 특별히 나오는 내용들 보면 여기에 지금 그 나오는 귀신 쫓아냈습니까? 사도들이 귀신 쫓아냈잖아요. 사도들이 방언을 말했고 뱀도 집어 올렸다는 것은 보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섬에서 파손당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나무를 줍다가 거기에 뱀에 물리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다. 저 사람은 죽을 거야. 여기 배 파손은 그래도 겨우 살아남았는데 신이 벌을 줘가지고 지금 독사 물려 죽게 됐다고. 그런데 그냥 떨어버리고 아무 해가 없었어요. 독을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요약을 사도행전까지.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시되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진 나으리라. 그런데 이것을 모든 믿는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개인에게 다 나타나야 되는 증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거기 12장, 13장, 14장 우리가 쭉 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모두 다 사도겠냐? 아니라고. 모두 다 방언하냐? 아니라. 모두 다 병 고치는 자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그 구절, 이 두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면, 그러면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또 우리 한번 창세기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좀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시작이 이렇게 돼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예를 들면은 욥기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올 때 시편에서도 이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구나. 여기에 그러면 이 내용은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이 말하자면은 이제 연합해 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구나.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꼭 히랍 신화와 같이 히랍 신화에 그 신들이 사람들과 이제 아기를 낳고 그래서 거기에 용사들이 태어나고 헐큘리스 같은 이런 사람이 나오고 이러는 것처럼 이 창세기 6장을 그런 배경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이상한 대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그래서 여기에 네피림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 용사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문맥을 보면 우리가 앞에 우리가 4장에 가서 보면 4장에 인류가 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둘로 나누어지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가인의 후손이 있고 그래서 족보가 4장에는 가인의 그 족보가 쫙 나오고요. 5장에는 셋 아담의 그 족보가 셋을 통해 가지고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둘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그래서 이 셋의 그 족보에는 하나님을 참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이 이제 4장 2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셋의 자손 하나님을 섬기던 또 여기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이 문맥 안에서 이 창세기 6장을 볼 때는 가장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이상하게 보면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는 다른 데에서도 다른 성경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한국에서 특별히 여기 또 120년이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나의 영이 여기 돌아가서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는 여기 이 말씀이 이제 한국의 그 문제가 되었던 그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한국의 그 별의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성락교회 김기동 씨가 이제 이 귀신을 쫓고 축사를 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일을 자기 경험상 하다 보니까 귀신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쫓아내기 전에. 그래서 물어보고 너 이름이 뭐냐, 어떻게 들어갔냐, 언제부터 들어갔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것이 한국 토속 종교하고 또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우리 옛날에 처녀가 죽으면 귀신이 되고 이런 것이 연결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 120년이라는 여기에 딱 꽂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 6장부터는 사람들에게 그전에는 900세를 살고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날이 120년이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 120년이구나. 이렇게 그 인간의 그 수명 한계를 120년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근데 120년을 못 채우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한국 토속종교의 그 사상이 그냥 거기에 연결이 돼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다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살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든지 해서 60세까지밖에 못 살고 죽었어요. 그럼 나머지 60년은 이 땅에서 배회하면서 살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괴롭히고, 거기에 그러니까 귀신이 붙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데, 죽어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귀신이 돼가지고 그 영혼이 귀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래서 그 귀신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여기에 지금 창세기만 우리가 잘 읽어봐도요, 창세기 뒤에 나오는 그 홍수 이후에, 홍수가 벌써 홍수할 때 지금 노아가 벌써 600세였어요. 근데 홍수 지나고 나서도 홍수 이후에 그 족보들을 보면 셈의 족보가 1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셈이 몇 세를 500년을 지나면서 100세의 아들을 아르박삭 낳고 나오니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120세 훨씬 넘겨 살잖아요. 이것만 보아도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바로 고쳐야 돼, 수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제 가보면은 거기에 이 얘기가 나와요. 노아의 이야기와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경고하셨지만 그 집행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120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도 노아가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가서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베드로전서 보면 말씀을 전하셨는데 또 회개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거부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지 바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상한 이 귀신론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파생돼 가지고 여러 이단들이 한국에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킨 그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만 더 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는 데살로니가 이제 5장 1절부터 6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 때문에 또 한국에서도 또 한 번 소동이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다미선교회, 아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선교회가 아주 엄청난 그 문제를 일으켰어요. 한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미국에 제가 그때는 뉴욕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한번 장보러 내려가면 그냥 여기 띠를 두르고 다미선교 사람들이 막 그냥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오시는데 빨리 회개하고 이제 휴거 받으라고 그 전도지 나눠주고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 이제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저축할 게 필요하냐고 다 교회 갔다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 그 자기 다미선교회 다 바치라 그래가지고 다 전재산 바친 사람도 있고 수도 없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쪽에 와서 보니까 미러키에 있을 때도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또 얼마나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떠들었는지 미국 주류 TV 스테이션에서요
그 사람들을 취재하러 갔대요. 일부러 라이브로 이거 방영해 주겠다고. 그래서 10월 28일 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가서 이 TV를 방송을 라이브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막 그냥 그러면서 그러다가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찬양하고 하다가 시간을 딱 보더니 시간 지났네, 한국말로. 그게 다 TV로 방영이 됐대요. 예. 하여튼 그 다미성교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이 뭐였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5장에 여기 형제들아, 여기 밤에 도둑같이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성경에 보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알려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다시 오실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데살로니가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야 낮의 아들이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알려주셨는데, 참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모스에 나오는 말씀 뭐 이것도 사용하죠.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그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을 행하심이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선지자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그때 뭐 어린애들 그 하방이긴가 하는 친구하고 16살짜리 뭐 그 데려다가 그 선지자라고 직통 계시 받고 천국과 지상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라고 막 그냥 해가지고, 그래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그런데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 오셔도 놀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그래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이것도 무슨 얘기? 밤에 다른 일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밤에 잠을 자지 말란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밤에 잠 안 잔다고 밤 12시에 모여서 맨날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뭐 파자마 입고 자다가 예수님 오시면 파자마 빨아면 예수님 맞을 거냐고 뭐 이러면서 정장하고 맨날 매일 밤 12시 모여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영적으로 우리가 빛의 낮에 속한 사람들이냐, 밤의 어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보면서 그것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다른데 그 말씀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분명한 가르침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한 절, 한 구절, 그 문단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만 부각시키면은요, 이렇게 엉뚱한 이상한 오류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다미성교회 때도 뭐 웬만한 좀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도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이 거기에 휩쓸려 갔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의 그 큰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나타난 그 전체적인 그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 다른 작은 부분들을 이해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고요.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6번에 나오는요. 우리가 해석에 이제 나오는 이 원리들 이 안에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문맥입니다. 문맥.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문맥이 생각의 흐름이죠. 큰 그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윤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전체로 봐야 된다는 것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성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10장 그러면 그것이 문맥이 있어요. 그 앞뒤로. 그런데 그 16장은 누가복음 전체가 또 그 문맥이 큰 문맥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의 문맥은 더 큰 문맥은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보다 더 큰 것은 신구약 성경 26권이죠. 그러니까 문맥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모네의 그 그림이 있잖아요. 제가 모네의 그림을 좋아하는데, 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면은요, 가까이 가서 볼수록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냥 점만 막 찍어놓고 뭐 이상하게 뭐 도무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멀리 뒤로 가서 보면 저게 사람이었구나, 저게 나무였구나, 저게 그 구름이었구나, 저게 저기 그
이 그림자였구나. 이런 것들이 윤곽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천재죠. 어떻게 그렇게 그래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전혀 몰라요. 그런데 멀리서 봐야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경의 문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가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헷갈려요. 그런데 뒤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을 보면 윤곽이 잡힌다고요. 그 윤곽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안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거기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윤곽, 우리가 흐름 알고 있으면 작은 부분 이해하지 못해도 크게 빗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바른 해석인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문맥의 흐름이, 그 생각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 우리가 누가복음 우리 10장을 가서 보시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에서 25절에 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율법사가 지금 예수님과 지금 구원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내 이웃,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 내려가. 그 답변이 나온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30절 다시 물어보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문맥을 보면 이 내용이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분명히 나오는데 그것은 문맥 상관하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예루살렘부터 여리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 거기에 그 영적인 해석들을 하다 보면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문맥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바른 해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세 번째 원리는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한꺼번에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66권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1500년에 걸쳐서, 그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더 보여주신 거예요. 조금 보여주고 더 보여주고 더 보여주고. 예를 들면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에 15절에 여자의 그 후손에 대해서, 뱀과 그 여자의 후손의 그 대결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구원을 처음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여자의 후손, 바로 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 바로 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다.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좁혀졌어요, 좀 더. 여자의 후손은 누구? 그 여자의 임신하고 태어날 때마다 아들이 태어나면 이게 누구지? 이게 혹시 메시아?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좁혀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예? 이스마엘, 이삭. 근데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좁혀지잖아요, 계속. 이삭이 또 둘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구예요? 유다에서 다시 또 다윗. 이렇게 좁혀지는, 이것이 한꺼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면서 계속 구약 성경을 따라가면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보여지고 이게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요, 나중에 계시된 말씀이 먼저 계시된 말씀을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닫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거꾸로 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어진 그것을 우리가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 원리는 성경은 구속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야 되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5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 오셔서 구원이 다 이루어졌는데 구약 성경 왜 필요해요? 구약 성경 왜 무거운데 왜 들고 다녀? 신약 성경만 들고 다니면 되지.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의 율법, 거기에 나오는 것들 다 지금도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뭐 음식 먹는 것까지 뭐 다 하고 이런 것까지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구속의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속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처럼 구약에 이제는 말씀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구약 자체만 가지고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신약이 있어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구약 자체를 그냥 우리들이 적용하면 우리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 그 구약 율법대로 하면은요, 우리 아무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돼지고기 근데 열심히 잘 드시고 계시죠? 예. 그런 거, 예. 뭐 생선도 뭐 오징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오징어 볶으면 안 돼요. 예. 그런데 먹고 있잖아요, 다. 왜 그래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신약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구속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것이 완성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그것을 다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그것이 배경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구약 성경의 그것을 온전하게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재해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이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 안식일 계명은요 토요일 날 지켜야 되는데 우리 왜 주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안식교에서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냥 안식일 그냥 그 구약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러면 그대로 하려면은 뭐 음식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안 되지. 불도 피우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구속의 이 사역,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신약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다시 모든 말씀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네 번째 원리고요. 마지막 그것 이제 다 이제 하고 마지막 하나만 이제 얘기하면은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으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은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외에 지나치게 알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꼭 그 예수님 재림 날짜 계산하고 뭐 이러다가. 예? 그래서 억지로 풀지 말라. 예를 들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기에 이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를 받느냐?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증거들 제시하고 있는 장인데, 거기에 그 한 부분인 것은 확실한데 부활에 이제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 분명한데 무슨 의미로 이것을 얘기하는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러면은 죽은 사람들 위해 세례 받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질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그런 게 별로 그 기록이 없어요. 어디 뭐 역사적인 기록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요 도무지 이렇게 봐도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 왜냐하면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성경이 다른 데가 없어요. 참고할 만한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제 부활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억지로 풀다가 또 이상한 가르침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겸손하게 모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 가서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을 찾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거 쓴 겁니까 도대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다룰 때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좀 말씀을 우리들이 조심스럽게 우리들이 다루고 이해하고 우리 이제 그 문맥 가운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가장 그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과 문맥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른 해석을 찾는다라는 것. 됐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참 함께 나누면서 바른 해석을 우리들이 찾아가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참 이 원리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